우리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57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57절입니다. 여러분, 긴 본문이지만 합독하는 이유는 지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누가 교대로 저하고 읽는 분이 없기 때문에 마이크로 되게 외롭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합독으로 끝까지 같이 한 마음으로 크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57절, 제가 가진 성경은요 신약 166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5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여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 주제 제목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사로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할까요? 나사로에도 불구하고. 네, 여러분, 나사로는 죽은 사람입니다. 절망을 얘기합니다. 죽은 지 나흘 되었습니다. 철저한 절망, 철저한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요즘 우리가 살아갈 때 주변에 막 꽃이 피는 것 같고 생명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행복하기만 하고 그렇습니까?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나사로가 많습니다. 죽음과 절망을 겪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행복하고 해피하고 가을인데도 봄날 같고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지금 유가가 2,000원을 넘고 있습니다. 2008년쯤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때 제 기억에 선명한 건 뭔가 하면 기름값이 1,600원이 되었다고 사람들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사느냐고 그랬습니다. 지금 2,000원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금리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은 폭락해서 10억에 집을 샀는데 지금 현재 6억이 되었고 매달 갚는 이자만 600만 원 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그런 사람들 즐비합니다. 작년에 한참 집값이 오르고 더 이상 이렇게 올라가면 앞으로 집 못 살 것 같아서 샀는데 그게 내리막으로 가는 길인지 모르고 돈이란 돈은 다 빌렸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죽음과 절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할 조짐, 제7차 대유행이 목전에 있다고 합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가을이 되고 추운 계절이 오면 다시 온다고 했는데 지금 평소보다 매일 1만 명 이상씩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목자 목녀님 외에도 지금 줄줄이 계속 확진되고 있는 것을 보면 체감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나사로, 죽음과 절망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설에 별로 종사하지 않아서 나하고 별 무관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번에 강원도에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습니다. 한보 철강이 터질 때 그 일이 IMF를 불러올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 2천억으로 막을 수 있던 그 일이 50조를 투자해도 다시 막을 수 있을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라가 기울어 버리면, 지금은 건설사나 기업들이 돈을 빌리는데 이자가 배로 불어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번에 이 사태가 어떤 사태인지 짐작을 못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2천억이 50조로도 안 막아진다고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잘 막힐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별 문제 없이 잘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나는 그냥 요즘 너무 해피하고요, 행복하고요, 살만 납니다. 조금만 눈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변은 정말 죽음과 절망이 넘쳐납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기도했지만 제가 이 설교문을 작성할 때만 해도 없었던 일이 어제 밤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이태원에서 내리막길 4m의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밀고 당기면서 150명의 청년들이요, 압사당해서 죽었습니다. 사람이 200명이 뒤에서 밀면 18톤으로 찍어 누르는 것 같은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사람이 터져 죽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제 150명에게 일어났습니다. 나머지 150명이 지금 중경상에서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죽음과 절망의 소식은 넘쳐나고 외적으로 드러난 것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나사로라고 하는 죽음과 절망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행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뭔가 행하시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큰 일을 행한 후에 우리가 잊지 말고 해야 될 일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런 거를 오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죽음과 절망이라고 하는 그 나사로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행하실 수 있는지,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되는지, 그런 일을 행하고 나서는 무엇 해야 되는지를 이 죽음과 절망의 고통에서 우리 예수님을 다시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사로에도 불구하고 살려내십니다. 한 번 더 하실까요? 나사로에도 불구하고 살려내십니다. 41절에서 43절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이거 덮어놓고 싶은 그런 절망입니다. 이미 과거의 일입니다. 이미 끝나버린 일입니다. 끝장났습니다. 사망해버렸습니다. 냄새납니다. 근데 굳이 예수님은 이 장례식장에 찾아오셔서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직접 하시지. 이 돌을 옮긴다는 게 뭔가 하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흙을 쌓아가지고 무덤을 만들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동굴 같은 거 있잖아요. 돌로 되어 있는 동굴이나 물론 평토장 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돌문으로 막아 놓습니다. 큰 맷돌짝이라고 보면 되는데 웬만큼만 살아도요, 그 집에 이 돌문 함부로 못 엽니다. 여러분, 남의 무덤인데 아무나 막 밀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르다 여자에게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그럽니다. 이 돌을 옮기라고. 직접 하시지. 여성 혼자 하기는 진짜 버겁거든요. 그래서 마르다가 처음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안 됩니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얘기하시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겠지요. 어쨌거나 내키지 않고 꺼리는 일이지만, 이걸 잘 들으세요. 썩어서 냄새나고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안 일어날 것 같지만, 내키지 않지만 예수님이 시켰으니까, 예수님이 필요로 한다고 하시니까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돌을 옮겨 드렸을 뿐입니다. 내 돌도 아니고 나사로의 돌문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시켰습니다. 그 작은 믿음으로 이걸 굴렸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쑥 들어가서 뭔가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허리를 숙여가지고 무덤 안을 이렇게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십니다. 갑자기 감사기도를 하십니다. 이거 여러분 진짜 난감한 일입니다. 남의 무덤 앞에서 감사나이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서 또는 목사로서 장례식장에서 진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는데, 제가 그래서 제발 좀 써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건데, 기도의 습관이 이렇게 들어있는 분 계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는 것처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 계세요.
장례식장 와가지고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그 유족들 중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난 진짜 그럴 때 등에서 식은땀 납니다. 하나님 감사하면 뭐가 감사한데? 죽음이 감사해요? 말하는 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남의 무덤 앞에서 감사하나이다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설마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나사로 죽은 걸 감사하고 있겠냐고? 그건 아닙니다. 그런 민망한 기도를 하실 분은 아닙니다. 그럼 뭘 감사하고 계십니까? 무슨 감사 기도를 했을까요? 41절의 뒤쪽에 보면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전에 나흘 전에 이제 나사로 얘기를 들었으니까 나사로를 두고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그렇죠. 내가 그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이미 네가 나사로 있는데 가면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겠지만 이렇게 하라는 묘수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거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분명히 들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모종의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감사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할 때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사로를 향한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 구절에서는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감사 기도를 심지어 공개적으로 하고 계신 거 아세요? 그냥 속으로 조금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조용히 남 안 들릴 정도로 하면 되는데 굳이 남들 다 들릴 정도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조용히 신앙생활 하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그거 어디서 배운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합니다. 교회가 다 같이 살려면 합심 기도할 때는 귀에 들릴 정도로 기도해야 기도를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이 배웁니다. 교회가 찬양할 때는 여러분 박수치며 찬양할 때는 박수치며 하고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찬송을 해야 찬송할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찬송을 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는 뭐 이게 직업이니까 내가 2배속으로 박수치는지 합니까? 아니라 다 살았으면 좋겠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다른 사람 다 들릴 정도로 감사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변에 둘러서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전에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 무엇을 행하실 수 있는지, 우리가 찬송할 때 찬송의 능력이 뭔지, 찬송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뒤에, 감사 기도하신 뒤에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큰 소리를 치십니다. 큰 소리로 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에 6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번만 예수님이 큰 소리를 치신 거고 5번은 사람들이요 예수님한테 큰 소리 칩니다. 뭐라고 큰 소리 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할 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지금 의도적으로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라고 큰 소리를 치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자 갑자기 자석에 쇳가루가 이끌려 나오는 것처럼, 자석에 들러붙는 것처럼 나사로가 튀어나와 버립니다. 죽은 나사로가 왜 튀어났다고 제가 얘기하는가 하면 성경에서 보면 수족을 배로 동였다라고 묶어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장래의 풍습이 뭔가 하면 큰 천을 가지고 사람을 옴짝달싹도 못할 정도는 아닌데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손과 발을 묶어 놓습니다. 함부로 너덜너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이 나오라 그랬다고 다 끊고 걸어 나온 것도 아니고 수족이 여전히 배로 동여져 있는데, 묶여져 있는데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전 튀어나온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느릿느릿하게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전 튀어나왔을 것 같아요. 수건을 얼굴에 가리고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튀어나왔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튀어나온 게 놀라운 게 아니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이 예수님께 그 이름을 불렀을 뿐인데 나왔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고 모든 하나님 나라의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살리러 이 땅 위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제일 처음 천국이 임하고 나니까
시작되고 나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갔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회개하고 나온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고 나면 이 세상에 임금 노릇하던 마귀조차 다 쫓겨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시면 누구든지 마치 자석에 이끌려서 나오는 것처럼 튀어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면 누구든지 자석에 이끌려 나오듯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소나기에 있습니까? 죽음과 고통의 그 소나기에 빠져 있습니까? 인생의 무덤을 지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큰 소리로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말입니다. 이거 비밀인데 성경 166쪽에 저는 여백이 있는 성경이거든요. 뭐라고 써놨는지 압니까? 죄송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황종이야 나오라, 박봉호야 나오라, 강미란 나오라. 제가 그냥 떠오르는 이름 다 써봤어요. 박금순 나오라, 박미란 나오라, 유정환 나오라. 저 이렇게 써봤어요. 서은채야 나오라가 맨 끝이에요. 어떤 분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게 느껴져서 그렇고 어떤 분은 낙심한 게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분명한 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죽음과 고통 가운데 있든지 간에, 여러분 어떤 낙심 가운데 있든지 간에, 어떤 인생의 무덤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시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시는 건 뭔가 하면, 그런데 왜 네가 그 사람의 돌문을 막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돌문만 치우면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목원들의 돌문을 이렇게 옆으로 치워주고 밥 먹여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말씀 듣게 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막 그러면 다음날 막 살아나고, 그죠? 우리 자녀들 돌문을 치워주면서 아침마다 기도해주고 자녀들을 먹여주고, 그럼 막 다음 주에 살아나고 그래 되든가요? 안 됩니다. 몇 년이 지나버린 사람들도 계시고, 남편을 봐도 자식을 봐도 목원들을 봐도 내 상황을 봐도 꼭 교회에 관한 얘기만이 아니라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돌문을 옮겨놓고 기다려 봅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오라 하시면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 나오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가 그런 주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도해 오셨을 텐데 인생의 무덤에서, 죽음과 고통에서 이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목원을, VIP 수준의 목원을 이렇게 만났는데, 야, 한학을 하시는 그런 집안에서 자랐더라고요. 우리 목장에 이제 VIP로 왔는데 되게 예의 발라. 근데 나중에 보니까 폐동맥 쪽에 불치병이 생긴 거예요. 2, 3년 산다 하더라고. 내가 주변의 의사들한테 아무리 물어도 형, 이 질병은 정말 2, 3년인데 정말 비참한 건 점점 가다가 나중에 혈관이 다 터져서 죽는 병이에요. 그런 목원이에요. 나중에 이제 우리 목장 안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도 받고, 그러다 나중에 자기 몸이 그런데도 목자를 한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전에 있던 괜찮은 교회가 청년부가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목장이 11개에서 6개, 7개로 쪼그라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5, 6년이 지났는데도 얘가 살아있고요. 얘가 아직도 목장을 하고 있는 목장입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믿음이 가지는 않았어요. 목자 한다 그러는데 또 어떻게 하려고? 왜냐하면 오르막을 못 걸어가거든요. 그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한번 살보고 싶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더 절박하더라고. 내가 나한테 남은 날이 많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겠다 하더라고. 그런데 그 구조종이 된 것처럼 목장들이 다 좀 쪼그라들고 사라지고 했는데도 끝까지 버티고 있더라고. 내가 어제 확인해 봤거든. 우리는 돌문만 치우면 됩니다. 사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사로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나사로에도 불구하고 째째할 수 있습니다. 작은 마음이라 그랬는데 일부 때는 더 자극적으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사로에도 불구하고
째째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에 초능력자가 하나가 우리나라 왔었는데 기억하시죠? 유리 겔라. 그걸 아는 분들은 연식이 오래된 거예요. 텔레비에서 막, 텔레비라고 하면 안 되지, TV에서 숟가락을 막 휘고 막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했는데 형상 기억 합금으로 사기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구부러지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숟가락을 가지고 적당히 열을 가하면 막 이렇게 구부러지게 했는데 순 사기꾼 아니야 이거. 근데 진짜 신기하긴 하더라고 그때는. 최근에 이제 75세가 됐는데 자기 나라에서 다양성을 가진, 다양한 기능을 가진 공무원을 새로 뽑는다고 그랬더니 거기에 지원했길래 내가 허탈한 웃음을 지었어요. 무슨 초능력자가 가리니까 이렇게 뒤늦게 공무원 되려고 이렇게 애를 쓰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유리겔라가 아닙니다. 사기꾼 아닙니다. 그런 차원 아닙니다. 숟가락 그거 휘어서 뭐 하게요. 나사로를 살리신 겁니다. 진짜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보고 지금 나사로의 장례식에 와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제법 많이 변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건 2000년 동안 없었던 일이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버린 사람이 살아났다니까 시겁하지요. 이거 진짜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가장 적대적이었던 바리새인 지도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일을 밀고 해버립니다. 항상 보면 이런 위대한 일을 겪어놔도 반신반의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이거 약간 조작 아닌가? 무덤 안에 원래 죽은 척하고 들어가 있던 나사로가 있고 뭐 이렇게 나오라 하면 튀어나온 거 아닌가? 하여튼 의심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달려갔더니 최상위에 있던,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최상위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급히 회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회의합니까? 야, 이거 어쩌냐? 예수가 너무 많은 기적을 해간다. 야, 이러면 어쩌냐? 라고 하면서 왜 이런 한심한 회의를 하는지 압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 잡아먹으려고 안절부절하고 있는지 압니까? 48절에 그 속내가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땅 빼앗길까 봐, 우리를 추종해 주던 사람들 빼앗길까 봐라고 합니다. 솔직한 얘기를 합니다. 야, 예수가 너무 이렇게 득세하고 너무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굴면 야, 우리 땅 빼앗길 것 같다. 우리 사람들 빼앗길 것 같다. 싫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안정되어 있는데, 우리 이렇게 살맛이 나는데 왜 굳이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 일으켜가지고 나의 안정, 나의 안락함, 나의 안식을 깨뜨리고 나의 땅을 빼앗아가고 나의 사람들을 나 이렇게 추종받고 있는데 내 삶을 위태롭게 하느냐는 거예요. 째째하게 굽니다. 그거 빼앗길까 봐 얼마나 작은 마음입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만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고작 한다는 소리가 뭔가 하면 땅 뺏기면 어쩌지, 내 인생에 침해를 당하면 어쩌지, 아우 사람들 이러면 어쩌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놔뒀다가 예수 잘 믿는다고 했다가 자녀들 대학 엄한 데 가면 어쩌지, 돈 버는데 지장이 있으면 어쩌지, 다 똑같은 거예요. 뺏길 것만 생각해요. 어떤 부모가 그 손에서 불량식품 뺏어가지고 나쁜 거 줄 부모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는 걸 봤으면 내 인생이란 걸 조금 맡기면 땅을 빼앗기고 언뜻 사람을 빼앗기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진짜 놀라운 인생을 주시겠구나, 이런 감이 와야지. 얼마나 째째하게 구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런 째째함의 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뺏길 걸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하고 오히려 빼앗으려고 하고 마귀에게서 사람들을 건져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뺏길 거 계산하지 말고 빼앗으려고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전진하고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 버려두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발 어떤 게 이기고 어떤 게 손해일까, 이런 째째한 마음에서, 이 작은 마음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멋있게
살아가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저는 꼭 매일 들어가 보는 홈페이지가 가정교회 사역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글 하나가, 정상적인 글 하나가 실렸습니다. 보통은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 글을 쓰는데 이번엔 한 성도님이 쓰셨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어요. 제목이 뭔지 압니까? 제목 중에 민박 섬김의 소감문. 너무 촌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제목이 민박 섬김의 소감문. 민박 뭡니까? 이게 무슨 숙박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지금 유정환 장로님 가 계신 평소 세미나 이런데 호텔이나 뭐 모텔이나 이런 거 잡는 거 아니거든요. 각 개인의 성도들의 집에서 먹이고 재워줍니다. 그걸 민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서울에 있는 마포구에 있는 다운교회 한 목녀님인데, 사실 2019년 즈음에 남편이 10개월 동안 앓아 누우면서 벌이가 하나도 없었답니다. 근데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냉정한지, 목녀님 이번에 평소 세미나를 하니까 집을 열어서 민박을 좀 섬겨주세요 하길래 할렐루야 했답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요? 어차피 지금 직장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섬길 수 있을 것 같다 하고는 받았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섬기고 났는데 2019년 12월이 되었을 때 5월의 소풍이라고 하는, 이름 좋지요, 5월의 소풍이라고 하는 프리미엄 과일 가게 이런 거 있는 거 아시죠? 약간 고급진 과일 가게를 열게 하시더래요. 그런데 2019년 12월에 열었는데 2020년에 뭐가 터졌습니까? 코로나 터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단골 손님이 80%가 넘을 정도로 매출이 매달, 그리고 매년 어마무시하게 매출이 성장하면서 지금 두 선교지를 덮고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이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재미를 봐서 그런지 평소 세미나는 이틀만 재우는데 목회자 세미나는 4박 5일, 4일 동안 재우거든요. 또 지원을 하는데 이번에는 방이 없는 거예요. 뭔가 하면 그 사이에 식구들이 불고 이래 6명이 사는 집인데 집을 구해야 되는데 남편이 그 10개월 놀았던 게 좀 커가지고 모아놓은 게 없는 거야. 우리 돈은 어디 있습니까? 은행에 갔지. 은행에 갔는데 여러분, 나중에 부동산 중개인이 물어보더랍니다. 어떻게 그런 대출을 받을 수 있었냐고. 상상을 초월하는 초저리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몇 달 뒤에 대출 금리가 딱 3배가 오르더래요. 지금 얼마나 널찍한 데서 목회자 세미나 잘 끝내놨다고. 여러분, 그 은혜를 나누는 걸 보면서 참 제가 기가 막힌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우리가 먼저 하면 우리의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저는 그 믿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우선하고 먼저 하면 하나님 우리 일을 책임지십니다. 째째한 분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째째하게 굴어서 그렇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다른 섬김에도 우리를 꼭 끼워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집은 하나님의 소유요, 교회의 소유, 그 다음 우리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거 제대로 예수 믿었다가 시간 뺏기고 현금 뺏기고 내 인생 뺏기고, 그거 굉장히 두려운 분들 많은 거 압니다. 그만하세요. 그거 진짜 째째한 거예요. 하나님 그거 받아가 뭐 하게요? 그런 째째한 인생, 염려하는 인생 살지 마시고 천국을 위해 침노하고 하나님 위해서 이제 멋있게 한번 살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사로에도 불구하고 째째하지 맙시다. 크게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나사로에도 불구하고 다시 빈들로 갑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사로에도 불구하고 빈들로 갑시다. 52절, 53절인데요.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한다고 합니다. 확실히 죽이려고 이제 모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그 하수들이 모여서 회의를 끝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이 어떻습니까? 누가 뭐 일러주지 않아도 예수님은 아시는 분이시죠. 누가 나를 죽이려고 확실한 회의를 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53절에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시고 몰래 다니시면서 거기를 떠나서 빈들 가까운 에브라임에 가셨다 그럽니다. 에브라임에 갔다고 하면 되잖아요. 굳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빈들 가까운 에브라임에 갔다 그럽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좀 써놓은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죽음의 위협을 당한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역사에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일이 생긴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렸잖아요. 이런 놀라운 사역을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 사역의 결과가 뭡니까? 지금 사람들에게 위협당하고 빈들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저는 마음이 뭉클하고 좀 착잡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8장에도 그랬거든요. 사람들 떡 5개로 막 5,000명을 먹이고 나니까 그런 거 막 설명하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숨어 있다가 성전에서 살짝 빠져나오십니다. 처음에 저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예수님이면 돌 좀 맞아도 막 이렇게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숨어 있다가 남모르게 슬쩍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 9장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고 나서 10장에 신성모독으로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은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어디 가셨는지 압니까? 요단강 저편에 세례 요한한테 처음 세례받았던 데로 다시 갑니다. 오늘은요, 죽은 사람을 살렸는데 생명의 위협은 여전하고 다시 아무것도 없는 빈들로 가시는 겁니다. 한 10여 명 되는 사람 데리고 3년을 뼈 빠지게 일했는데 다시 빈들이 된 일들 없습니까? 3년을 뼈 빠지게 뭔가 해왔는데 생명의 위협만 받고 사람 없는 요단강에 갔다 왔는데 또 빈들로 가야 되는 이런 일은 없으시냐고요. 우리 예수는 그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빈들에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 머무시면서 또 다음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데 굉장히 익숙하신 것 같아요. 8장에서 돌 맞고 10장에서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11장에서 또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또 모의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여러분, 위대한 사역의 결과가 이겁니까? 여러분, 이럴 때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에서 50명 가까운 분들이 지난 학기와 이번 학기에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매주 2시간 20분을 수강한다는 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성령 체험의 시간을 13주 중에 한 번을 갔거든요. 그래서 금식도 하고 정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체험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25년 정도 따져보니까 성령 체험에 직접 참여하거나 아니면 그걸 인도해보면서 몇 가지 후속적으로 꼭 알리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우선 성령 체험이 모두가 감각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감각적이란 건 뭔가 하면 어떤 분들은요, 갑자기 막 뜨거워집니다. 몸이 한 며칠 동안 계속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또는 갑자기 치유를 받습니다. 갑자기 방언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분들은 나도 모르게 생각이 멈춰지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그리고는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버티려고 하지 말고 혹시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거들랑 그 의자 잡고 버티고 끼익끼익하면서 안 넘어지려고 애쓰는 분들 계셨거든요. 지난 학기에도 그렇게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사실 성향이 좀 다른데 지난 학기에는 방언이나 이런 쪽에 역사함이 많았다면 이번에는 정말 슬픔에 있는 분들이 많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많은 분들을 잠잠하게 쓰러뜨리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밀지 않으려고 엄청 애쓰는 거 알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붙잡으려고 해도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을 만큼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얼마나 위로하고 싶었는가, 얼마나 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쓰러지는 이유를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입증해 주시거나 아니면 큰 위로를 주고 싶을 때 그렇게 많이 하십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뭔가 하면 많은 분들은 이렇게 감각적이나 강렬하기보다는 편안하게 성령님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꼭 보면 뭔가 하면 내가 이제 예수 제대로 한번 믿어봐야겠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성령 체험 마치고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달라졌으면 체험을 한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전에는 신앙생활 미적지근했는데 끝나고 나서 하나님 있다는 게 정말 믿어지고 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이런 게 믿어지는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또 여러분, 주중에 첫날은 별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주중에 나음을 경험하거나, 이상하게 전에는 진짜 마음이 돌덩이처럼 무거웠는데 이게 이해는 할 수 없는데 뭔가 씻은 듯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난 25년간 제가 지켜본 결과가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저는 누군데요, 이번 성령 체험 시간에 이러한 걸 경험했습니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성품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새벽 기도에 사람 많이 나올 줄 알았어. 수요 기도에 막 터져 나갈 줄 알았어. 다 어디 갔어요? 빈들이 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25년간 지켜봤잖아요. 그렇게 잘 안 바뀌어요. 그런 기대도 많이 안 해요. 저도 놀라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저 같은 사람은 사역하고 나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사역하게 하셔도 다시 빈들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김정환 목녀님 오늘 어린이들 아동부 운동회 하러 가면서 헌신대에 나왔길래 내가 기도 뭐 해줬냐면, 하나님, 오늘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마치고 공허해하지 않도록 다시 빈들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재무장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인지 사실 제가 이렇게 공헌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저는 지난 4, 5년 동안 목회 기획하는 주간이 되면 항상 어디를 올라갔냐면 한 1700m 넘는 산들에만 올라갔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렇게 보기에 운동도 많이 하고 산도 많이 오르고 하잖아요. 천만에요. 제가 1년 내에 가도 산에 안 갑니다. 운동도 잘 안 합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산에 올라가면 1700m 이런 데 올라가면 남들은 서너 시간이면 올라가는데 한 6시간씩 걸립니다. 그래서 새벽에 한 4-5시에 출발해가지고 내려오면 해지더라고. 근데 비지땀을 쏟으면서 아무도 없이, 혼자 말 없이 그 산을 오르고, 그게 저에게는 빈들이더라고요. 내가 독하게 마음 먹었던 거, 내 생각이 앞섰던 거, 주의 몸된 교회인데 하나님보다 앞섰던 거, 그거 다 내려놓고 오게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안 가려고, 하나님, 나 이제 이 동네 모릅니다. 나는 늘 한라산 아니면 지리산 갔는데 난 이 동네 모릅니다 이러려는데, 그래서 안 갈 마음을 먹고 있는데 본문을 펼쳤는데, 빈들에 가야 돼. 너는 빈들에 가야 돼. 내가 빼박이잖아.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가보려고요. 자신은 갈수록 없어요. 사실 평소에 뭐 운동을 많이 해야 가지. 저도 빈들의 시간을 가질 텐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독대하고 하나님과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새 우리 교회에, 전에 안 그랬는데 예배를 회복하면서 뭔가 인생이 풀리는 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 그냥 우연인 것 같습니까? 예배를 소홀히 했더니 애들한테 터지고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없이 안 된다는 걸 보고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하나님과 다시 빈들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를 전했습니다. 나사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낼 수 있습니다. 누구를 못 살려내겠습니까? 우리가 돌문을 막고 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자녀는 안 될 것 같고, 우리 남편은 기대도 안 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안 돌아올 것 같아도 섬기면서 가보기만 해보십시오. 어느 날 한번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 번만 들으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나사로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째째하게 굽니다. 그만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과감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째째하게 구니까 째째한 인생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째째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이런 위대한 사역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빈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만나야 합니다. 회복하시는 그 처음 자리, 그 소박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회복하시고 일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1분 동안 침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 단어, 어떤 한 문장, 어떤 한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분 동안 침묵하겠습니다.